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비교적 소상하게 실려 있습니다. 1절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로서 바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약 45년 동안 로마의 전성시대인 팍스 로마나를 이끌었던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력자였고 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했다는 말에서 그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또 사람들이 세속 권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도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긴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바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입니다. 때마침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되어 이제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사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한 구석에서 일어난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었는데 훗날 이 아이의 탄생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고 모든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조용하고도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밤중에 밖에서 깨어있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듣고 또 가장 먼저 축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라도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어서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주신이라, 그 주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만 붙이는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퀴리오스, 주가 되었던 가이사가 더 이상 주가 아니라는 것,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가 되심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인으로 주님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권력과 명예와 쾌락,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순간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는 마리아처럼 들리는 모든 말들 속에서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 간직할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가 훗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리아가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의미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즉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도 엄청난 축복이고 그 중에서도 복음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이제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감사하며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2021년도를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2021년도를 소망 가운데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심의 소식이, 주님의 탄생이 모두에게 복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또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1년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탄생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